자, 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 어떤 구원? 큰 구원, 큰 구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보면 요즘도 그런 것이 좀 있죠. 입구에 목욕탕에 딱 가보면 옷장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귀중품 도난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귀중품 분실하면은 그 회사에서 그 목욕탕에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죠? 아니에요. 귀중품 가져오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책임지지 않을 거니까 그거 애초에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행여라도 왜 귀중품을 목욕탕까지 가져와? 행여라도 가져오지 말고 혹시 어쩔 수 없어서 가져왔다면 그거 분실한 거에 대해서 이 목욕탕 주인은 책임을 지겠다 안 지겠다? 안 지겠다라는 거 안 지겠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목욕탕 갈 때에 귀중한 보석을 가지고 갔다면 제대로 목욕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못해. 만약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는데 10캐럿 다이아를 다 가방이나 품에 싣고 어디 여행을 간다. 10캐럿을 봤어야지 알지, 우리가. 그런 다이아를 저도 못 봤어요. 얼마나인지 모르겠는데 이만한데요. 이만한 다이아를 가방이나 어디 품속에 다 품고 여행을 떠난다면 여러분 어떨까? 그 여행을 제대로 여행할 수 있겠어요? 온통 신경이 어디 있을까요? 그 다이아. 왜? 그게 너무나도 비싼 거래요. 너무나도 비싼 거예요. 행여나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소매치기는 당하지 않을까? 누가 그냥 어깨만 스치고 가도 막 그냥 털이 포쩍포쩍 그냥 막 설 거예요. 자,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큰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그렇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도 우리도 그 구원을 그렇게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은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어떤 10캐럿 다이아하고 바꿀 수 있겠죠?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는 거예요? 10캐럿이 가치가 없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뒤에 가면 얘기할 거예요. 10캐럿은 너무 가치 있어요. 자매들이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10캐럿 너무 가치가 있어. 하지만 이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잠깐이고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어떻고? 영원해. 그래서 못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이아가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는 압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다이아도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지만 그것은 잠깐. 근데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어떤 구원? 영원한 구원. 뒤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자, 이것처럼 우리가 얻은 구원은 세상 그 무엇과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그 무엇과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런 큰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값으로도 대신 치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이제 몇 가지 논증을 해갑니다. 변증을 쭉 해가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좀 찾아볼 거예요. 왜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렇게 큰 구원인가? 자, 첫 번째는 먼저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율법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이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냐면 천사를 통하여서 주셨던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되 모든 번제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아멘. 자, 여기서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게 뭐예요? 그렇죠. 율법. 그리고 여러 가지 구약에 주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때 누구도 같이 강림했냐면 천군 천사도 같이 강림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주신 이 율법을 천사들이 받아서 누구에게 건네줬냐면 이 모세에게 건네줬다.
이렇게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죠. 왜 그런지 설명합니다. 신명기 3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아멘이세요? 잠깐만요. 이 기기가 좋기는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큰 이게 인터넷이 안 되고 하고 어려워져요. 자, 다시요. 자, 우리 33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서 1만 성도와 함께 강림하셨대요. 근데 1만 성도가 뭐냐면 지금 천군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군 천사. 자,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율법, 시내산에서 율법을 누가 준 거라? 천사가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천사가 받아서 누구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 증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 모세에게 건네주었던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효력은 언제까지고?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언제까지고? 약속하신 자손이, 그 약속하신 자손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독생자 얘기했죠. 우리 모든 인류는 누구의 후손인데? 남자의 후손이에요. 모든 생물학적으로 모든 인류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로부터 생명이 시작이 되잖아요. 생물학. 알아요, 몰라요? 제가 꼭 다 설명해야 되겠어요? 분명히 그렇다고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누구의 후손? 남자의 후손. 그런데 창세기에 주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 너희 가운데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어떤 후손이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올 수가 있어? 모든 인류는 남자가 없이는 후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반드시 남자를 통하여서 후손이 생기는데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후손이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메시아 원시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난 후손이 있어. 그게 때가 참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자라는 뜻은 원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 의미도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한 분뿐이시니까 원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선이라는 의미 말고 올리원. 그래서 오직 홀로 독 날생자. 그러니까 홀로 나신 자라는 거예요. 원래 누구를 통해서 나야 되는데 남자를 통해서 나야 되는데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홀로 나신 분.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연결해서 이 여자의 후손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걸 주셨더라고요.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구원함을 얻게 하려고 주신 것이었어요. 이거는 악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말 좀 하면 어디 힘들어요. 악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율법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아니면은 은혜 없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은혜로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친히 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너희들 내가 약속한 그 후손이 오기 전까지는 뭘 좀 붙들고 있어라. 이 율법. 그런데 그 천사를 통하여 주셨던 그 율법이
지금도 견고하게 있을진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보응을 받았던 것을 너희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보응을 받았는가? 구약의 역사 속에서 들추어 보면 출애굽 백성들은 어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연병을 당했습니다. 고기를 먹다가 이사야의 끼에서 먹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적함으로 땅이 갈라져서 삼킴당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율법이 아직도 견고하게 있는데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가 합당한 보응당하지 않았냐? 재앙과 심판, 멸망당하지 않았냐? 그게 말인 거예요. 사사시대는 또 어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나안 우상을 좋아하다가 다 망해버렸다고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려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씀을 유념하여 듣지 않았어요. 유념하여 듣지 않았다는 말이 뭐예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찌 되고 그 땅의 원주민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이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괴롭힘뿐만 아니라 억압하고 착취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였다. 사사시대. 사실 이것을 해결한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때에 완전히 외부 세력들을 다 몰아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 충분한 거예요. 자, 왕정시대가 보여주는 게 또 뭘까요?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결과 어찌 되고 하늘이 막히고 땅이 말라버리고 너희가 심었지만 거두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 씨를 땅에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가 어떻게 되고 땅 속에서 썩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죠? 썩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셨던 말씀을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3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도 순종하지 않으므로 재앙과 심판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에게 율법이 가르치는 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너희가 어찌 재앙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을 뭐라 하냐면 율법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우리가 뭐라고 하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면 뭘 바라시는 거예요? 참 욕심도 과하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요한복음을 이제 강해할 때 얘기는 하겠지만 은혜 위에 은혜. 이 말은 은혜. 분명히 아까 제가 약간 팁을 드렸어요. 신에서 받았던 그 율법도 뭐로 주신 거예요? 그것도 은혜잖아요. 그 은혜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은혜 안에 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오셨어요. 그게 뭐라?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높이는 구원을 우리에게 완전히 주시기 전까지 구약으로부터 말씀하셨던 실체, 그러니까 그림자였던 거지. 그림자. 율법은 그림자. 율법은 마치 초등교사가 되어서 구원의 실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기다리게끔,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겠구나.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그 구원의 완성을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다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요, 죄를 내 힘으로 또는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율법을 지켜가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구원의 실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 약속의 후손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때가 참에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을 잠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잠깐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실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오래전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약한 모습으로 이루셨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큰 구원인 거예요. 큰 구원. 알아요?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다시 정리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신 거고? 천사. 그런데 이 구원은 누가 직접 이루신 거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천사보다 못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친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큰 거예요? 구원이 큰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실체, 구원의 완성, 이것이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높이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왜 우리에게 구원이 큰 구원인가? 바로 율법과 비교해서 말할 수 없이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여러분, 상위 가치, 하위 가치라는 말 아시죠? 상위 가치가 오면 하위 가치는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작년에 이제 겨울철 되니까는 다 백화점 가고 따뜻한 옷 하나 사려고 이렇게 보니까 서 있는 게 있어. 서 있는 게 비싸요? 누워 있는 게 비싸요? 서 있는 게 신상품이야. 그거를 보고 너무 입고 싶어서 남편을 쫄라서 그걸 딱 샀어. 그러니까 샀으니까 그 해는 어떻게 해요? 뭐만 입고 다니고. 그렇죠. 그것만 작년에 샀던 거죠. 그것만 크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 가치가 상위 가치거든, 나에게. 내 농에 있는 모든 옷보다 올해 신상이야. 상위 가치야. 이것만 계속 입고 다녔어. 이것밖에 없어. 최고야, 최고. 그런데 해가 바뀌어서 이제 내년이 올해가 딱 됐어. 다시 그 백화점에 가봤더니 어이구, 작년에 샀던 게 누워있고 올해 새로운 상품이 이렇게 서 있네?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고 싶어. 할렐루야. 정직해. 사고 싶어. 사고 싶어. 그리고는 내가 샀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입던 이 옷은 어떻게 하고? 그래요. 저 농짝 어디로 처박혀 있는지 몰라. 그리고 뭐만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작년에 샀던 옷도 분명히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나한테 최고의 가치가 있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 최고의 가치보다 더 상위의 가치가 오니까 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이 가치는 어떻게 되고? 하위 가치로 밀려나는 거예요. 지금 율법과 구원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율법도 참으로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최고의 가치였으나 이제 구원의 실체,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면서 상위 가치, 그 무엇과도 상위 가치가 오니까 이전에 최고 가치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은 뭐가 돼버리고 하위 가치가 되고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큰 구원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큰 구원인가? 오늘 설교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원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효력. 그 옛날에 천사들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 율법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사도신경이나 성경에서 종종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내용들이 나는데 저 어릴 적에 우편에 성탄 전날 이렇게 성극을 하는데 이렇게 보좌를 3개를 놨더라고. 우리도 의자가 3개인데 왜 3개죠? 4개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3개일까? 3개가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누가 딱 앉아 있고 양 옆에 또 누가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런데 가운데는 제일 위에 있고 양 옆에는 요쯤 있고 그 옆에는 또 저쯤에 내려가 있어. 그럼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은 누구실까요? 그 성극에서 뭐로요? 성령은 그 영광과 존귀가 모두 동등하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아직 안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 삼위는 영광과 능력이 모두 동등하다 이래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의자를 놔두고 앉히면 가운데는 누가 앉고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가 앉고? 아무나 앉으셔도 돼. 왜? 모두가 다 동등해요. 실제로 우리 성부, 성자 하나님은 그렇게 안 앉으십니다. 이걸 양태론이라는 이단이에요. 안 앉으세요. 안 앉으세요. 의자가 3개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성부, 성자, 성령 몇 분이시니까? 보암짓도 하고 보검짓도 하고 한 분.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그래서 보좌가 3개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항상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시대요? 보좌 우편에. 우편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고대의 그 사회상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자, 역대 열왕기상인가요? 솔로몬이 이렇게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좌에 앉아 있는데 솔로몬 우편에 누가 앉아 있냐면 밧세바가 앉아 있어요. 그 말은 그건 뭐예요? 보는 대신들로 하여금 내 오른쪽에 있는 이 분이 나와 동등한 위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이라는 것은 통치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통치와 심판.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그분께 지금 뭐가 이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통치하고 심판하는 권세와 권세가 그 예수님께 쥐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편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가봤더니만 우리 하나님 가운데 앉아 계시고 예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우편은 통치와 심판의 권세를 얘기해요. 그 통치와 심판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게 갖고 계시다, 이런 의미에서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0장 12절 다시 한 번만 얘기했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를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고, 거기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뭘 하셨다고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라는 말이 왜 여기에 사용되냐면 아까 율법과 비교해서 얘기를 했죠. 그처럼 구약 시대에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가 드려졌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비교해서 우리 예수님이 제사하신 것은 어떤 제사다? 영원한 제사. 그럼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다? 일회성 제사, 한시적 제사, 임시적 제사, 단기적 제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신 제사는 어떤 제사? 영원한 제사. 왜 영원한 제사예요?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영원히라는 말의 무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절대로 목사님 하는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제가 와서 영원히 너만 사랑해, 잊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여기 다 속았어. 여기 보이시죠? 인생 험악해졌어. 절대 속지 마세요. 영원히 나를 사랑하는 건, 사람이 나를 영원히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어떤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 왜? 그분이 어떤 분이시니까?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영원히라는 무게는 사실 아무데나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사실 사용할 수 없는 참으로 버거운 단어가 영원히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이 한 번 얻은 구원이 영원한 효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구원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 구원인지. 자, 내가 구원을 얻지 못했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얻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나에게 딱 심판을 하십니다.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너는 어디로 가라? 가던 길로 가라. 가던 길이 어디예요? 그렇죠. 구원을 못 받은 영혼은 가던 길로 갑니다.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음부예요? 죽음의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자가 나를 향하여서 너 10만 년 지옥행,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들어갈 때는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들어갈 때는 그 고통과 소망이 없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겠냐고. 근데 들어갔을 때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 빨리 여기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너무 지옥이 끔찍해. 그런데 1년, 2년, 100년, 1000년을 살다가 99,999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망이 생겨. 어떤 소망이? 드디어 1년만 있으면 여기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있지만 더 이상 지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옥은 전혀 소망이 없는 곳인데 10만 년 지옥행 하면은 그냥 살만한 거예요. 버티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한 번 들어가면 거기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 영원히 못 나와. 그래서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100만 년쯤 들어갔다 나오면 들어갈 만 하겠어. 그러나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못 나와. 그래서 지옥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뒤집어서 왜 우리가 구원만 얻으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구원이 왜 이렇게 큰 구원인가? 자, 천국에 딱 들어가요. 나는 구원을 얻었어. 그런데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10만 년쯤 유효한 구원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들어갈 때는 좋지. 천국에 영원한 양식이 있고 거처가 있고 슬픔과 눈물이 없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1년, 2년, 3년 너무 좋아. 그런데 99,999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쉽게 얘기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200평, 100평 펜트하우스에서 살다가 100층짜리 펜트에서 살다가 갑자기 내일부터 저 반지 한 3평짜리로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 살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있지만 이제 이 천국에서 내년이면 나가야 돼. 그러면 그 1년이 천국에 내 몸뚱아리는 있지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천국의 몸뚱아리가 있지만 거기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구원 얻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때 얼마큼 들어간다? 영원히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가고 해가지고 저 사람 들여보내주게 해도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그런데 이 구원은 언제만 얻을 수가 있냐면 이 땅에서 호흡 있는 동안에 제한된 기간 속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 어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단 구원만 얻으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얼만큼 동안 천국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다고요? 영원히.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구원을 얻은 것은 어떤 구원이라?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자, 그렇다면 이 큰 구원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답니다. 한 가지. 물론 믿어야 되는데 믿고 난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대요. 자,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파선한 배가 이리저리 파도를 따라서 파도 흘러가는 대로 표류하는 것처럼 믿음에서 파선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너희가 뭘 해야 되냐면 더욱 유념하라. 더욱 주의하라. 더욱 마음을 간절히 쏟아라. 그런 뜻이라고. 너희가 구원 얻었다고 자만하지 말고 믿음 있다고 의시되지 말고 도리어 그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온통 신경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나한테 이거 안 줍니까? 저거 안 줍니까? 우리 집은 언제쯤이면 큰 집으로 이사 갈. 우리가 온통 신경 쓰는 건 뭐냐면 얻은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할렐루야. 안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나 구원 얻었다고 천국 받았다고
이제 천국 갈 거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뭐 하냐면은 내 자식도 잘 돼야 되고, 우리 남편 비즈니스가 엄청 잘 돼갖고 이 땅에서 정말 최고의 갑부가 돼야 되고, 뭐 내 아들은 취직해서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온통 어디에 신경 쓰냐면 구원받고 나서는 이 땅에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받은 그 큰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너희가 큰 구원을 받았니? 그러면 그 큰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세상에 흘러가는 그 조류를 따라서, 해류를 따라서 너희들의 믿음이 흘러다니지 않도록 더욱 유념하라. 왜? 마귀가 그 믿음에서 파산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불화살을 쏘아대는지 모른다고요. 마치 너희도 10캐럿을 다이아를 가방에 놓고 여행하는 사람처럼 행여나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그거 다이아 소유했으면 그거 지키려고 온통 신경이 거기 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은 다이아 10캐럿보다도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큰 구원이랍니다. 이 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혹시 이 구원을 내가 누구에게 뺏기지는 않을까, 온통 이 큰 구원에 마음을 쏟으시고 신경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유념할 때 여러분의 얻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 어떤 율법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 큰 구원의 효력은 영원한 효력이라고요. 이 큰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있답니다. 내가 해야 될 게 뭐라? 그 큰 구원을 가치 있는 것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그 큰 구원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뺏기지는 않을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구원받고 나서 더욱 그 구원에 유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나를 들여다보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